드렸던 찬양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준비하고 성경책 레위기 1장 준비하시면 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성경은 레위기 1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받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우리 주님 걸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저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도 더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자, 레위기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 화면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레위기 이어지는 성막 이어지는 레위기 5월 달에는 다시 성막 그 자체에 조금 더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1장 1절에서부터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자, 4절 레위기 1장 민수기 1장에 보면 민수기 1장에도 보면 빨리 찾을 수 있으면 찾아보시고요. 민수기 1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 해막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많이 하고 있죠. 우리가 교회 거룩한 그렇지만 많은 곳에서 성막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 거룩해 라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어떤 곳의 의미도 있지만 정말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하고 만나는 것.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어요? 자, 하나님 만남에 대한 것들은 강도가 좀 다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참 미안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첫째가 내가 안 아팠던 게 미안해요. 아주 안 아팠던 게. 그게 왜 미안할까? 제 친구 한 명 중에 진짜 요단강 거의 건너갔다 온 사람이 한 명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그 체험이 아주 강하죠. 그래서 그 체험에 바탕해서 뭔가가 나오는 것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목회자로서 성도님들한테 미안해요. 나도 한번 요단강 한번까지 갔다가 한번 건너왔던 어떤 영적 어떤 그런 것이 있었으면 또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만나서 체험적인 어떤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되거나 좀 달라졌을 텐데 하는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에 참 중요한 것이 믿음의 만나면 다양하게 만나잖아요. 또 만남도 얕은 만남이 있고 아주 강한 만남이 있고 깊은 만남이 있고 높은 만남이 있고 그런 만남을 가지는 것. 저는 그건 욕심이 있어요. 다른 욕심은 제가 욕심을 잘 안 내는 모습인데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그건 내가 한번 이루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을 지금 만난 것보다 만나고 만나는 그 만남의 깊이, 만남의 높이, 만남의 길이 뭐 이런 것이 어쩌면 아주 작죠. 이 작음의 문제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남의 그것이 아주 너무너무 깊은 거죠. 제가 대학 때는 그런 기도도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오니까 얼굴에 광채가 나가지고 백성들이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도 얼굴에 광채가 나가지고 이 총신대학에 학생들이 제 얼굴 보지 못하도록 한번 해주세요라고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된지 아세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선교사님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일이 안 일어났어요. 예. 그렇지만 제 마음이 어떠했느냐? 모세에게만 이뤄진 특별한 어떤 일인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남에 되어서 그래서 모세처럼 얼굴이 확 빛나는 건 아닌데 그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 이렇게 마음이 확 충만해지면 느껴지는 어떤 것은 있어요. 그 제가 열심히 기도했을 때 신학교에서 대표 기도를 이렇게 수업 때마다 하게 되거든요. 제가 기도를 드렸어요. 제가 열심히 기도할 때 있는데 기도에 거의 마음과 모든 것이 막 수업 밥 먹는 거 빼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그냥 기도에 완전히 그냥 확 빠져 있을 그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기도하고 나서 그 친구들이 그랬어요. 제 자랑이라면 제 자랑이고 실제로 목적은 제 자랑이기보다는 그 하나님과 만남의 어떤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 네가 기도하면 뭔가 다른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다 보니까 어떤 서클에서 저를 만나가지고 그 선배님이 야, 너 우리 서클 들어와라. 원래 그 서클이 시험처가 들어가는 건데 제가 그 영어 서클이었거든요. 영어는 제가 시험 쳤으면 들어갈 건데 저보고 제의를 했어요. 너 영어 시험 보지도 말고 안 봐도 되니까 네가 들어와가지고 영성부장을 해가지고 우리 이 서클을 기도하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만남의 어떤 것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뭔가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만남의 어떤 풍성 남아있는 것들이 아주 많다는 것. 지금 정도는 안 되겠다. 내가 더 하나님을 만남의 어떤 특별한 어떤 일들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한번 살아가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다짐 방향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지금보다 훨씬 더 특별한 우리 선교사님 말한 것처럼 그런 일은 안 일어나지만 그런 일이 거의 이루어질 것 같은 정도까지는 갈 수 있도록 선교사님 그 정도는 되겠죠. 그런 일이 안 일어나지만 제 표현을 잘 들어보세요.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정도까지는 한번 가는 그런 마음의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지금의 믿음의 세계에 내가 완전히 들어가 있는 것 근데 더 들어갈 수 있는 것 바다에 심해가 있다잖아요. 꼭 깊이 들어가는 그런 면에서 말씀의 깨달음 주관적인, 객관적인, 또 말씀에 대한 주관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이 더욱더 많아. 왜? 실제로 이 해막, 성막, 레위기, 민수기가 1장 1절부터 회막 다른 것이 아니라 성막의 그보다 회막, 만남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교회 다니면서 누구든지가 아니라 좀 자꾸 사람이 가진 제약 가운데 하나가 뭐냐, 차별을 두려는 게 있어요. 너는 이런 죄 때문에 안 돼. 그 사람이 여자기 때문에 안 돼. 그렇게 자꾸 우리가 이게 제약된 우리가 자꾸 이게 구별과 차별을 자꾸 만들려는 것이 있는데, 교회란 것이 어떤 사람이든지 사회적으로 성과를 하고 있는 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오는 데서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오케이예요. 교회도 그런 면에서 참 껴 있으면 좋겠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여러분 바라보면 소나 양으로, 양이란 단어가 영상 제가 올려드렸는데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이제 양으로만 되어 있는데 그 양이란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쫀이에요. 쫀.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시작. 쫀. 다시 시작. 쫀. 옛날에 저희 집에 쫑이란 그 하양 쌉쌀개가 있었는데 얘는 쫀이에요. 근데 쫀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게 네 발 가지고 있는 작은 가축을 말할 때 쫀이라 그래요. 그렇다면 양은 그 네 발 가진 작은 가축에 해당되는데 염소는 쫀에 해당될까요? 해당되지 않을까요? 염소는 몇 발이죠? 네 발. 양과 크기가 비슷한가요? 비슷하죠. 그러면 이 쫀에 염소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염소가 들어가요. 실제로는 정확하게 히브리어 단어를 참조해서 번역을 하자면 여기는 양으로 그러면 염소가 섭섭해할까요? 섭섭해하지 않을까요? 나도 쫀인데 나를 쫀하지 않고 뭐냐? 실제로는 이 번역에서 양으로 번역을 해버려서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히브리어 자체를 공부하자면 네 발 가진 작은 가축, 다시 말하자면 쫀으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나 양을 하면 염소가 빠지게 되는 거로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염소는 안 되는 거네. 이 번제 제물에 소나 양이지 염소는 안 된다라고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이 쫀은 염소도 포함이 되어져요. 그래서 원래는 이 양이란 쫀이란 단어 외에 염소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도 따로 있고 양으로 해당되는 히브리어도 따로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양이다라고 딱 한정을 돼버리니까 이게 조금 아쉽죠. 그렇다고 이 번역에서 네 발 가진 작은 가축 이렇게 너무 또 길고 그러다 보니까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럴 때는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양 이렇게 해놓고 그 위에다가 1번 이렇게 작게 설명되는 그런 성경책 제가 자주 설교에서 말씀드리잖아요. 1번 해놓고 작은 네 발 가진 가축, 염소도 포함됨 뭐 이렇게라도 설명을 해 줘야 될 텐데 여기 이분들이 번역하면서 양양양 아마 이분들이 학교 다닐 때 수업이 안 가지고 양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양으로만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번역에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 번역에 가진 한계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번제 예물 가운데 소, 그 다음에 양염소 이렇게 염소도 같이 포함되는데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자, 3절 말씀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라. 2절 보면 가축 중에서 데려와야 된대요. 가축 중이란 말은 뭐죠? 사서 가져오면 돼요, 안 돼요? 사서 가져온 거 안 돼요. 길 가다 산에 염소 누가 잃어버린지 산염소 있다. 산에 소가 있다. 이거 데리고 와서 예물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가축만 데리고 와야 돼요. 가축만. 가축이 뭐죠? 집에서 기르고 있는 거. 소 키워본 적 있습니까? 소? 없어요? 선교사님 소? 소, 그렇지. 그렇게 그저도 소 키우는 거 현장에 있었던 거죠. 김종훈 사님 소 키워본 적 있나요? 네. 장로님? 소도 안 키워보고 소는 누가 키운대?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 소를 잠깐 키웠어요. 그래서 제가 할 일이 뭐냐면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소를 산에 들여놓고 근데 소가 같이 여물 먹으러 산에 가는 겨울이 아니죠. 겨울은 집에 있는데 그때 되면 이제 우리 형님들 동생들 전부 다 같이 와요. 그 소리 듣고 소를 끌고 가가지고 어떤 산에 두고 학교 갔다 와가지고 다시 소를 가서 데리고 오고 근데 소리 같이 이렇게 같이 집단적으로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가끔가다 얘가
소가 엉뚱한 데 가버려요. 그럼 개를 찾기 위해서 1시간, 2시간씩 헤매야 돼요. 아, 그거 힘들었어요. 아주 힘들었어요. 저도 나이가 어렸는데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는데 무섭잖아요. 밤이 되었는데 산에서 깜깜하면 진짜 무서워요. 근데 찾아서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아버지한테 야단 맞을 것 같으니까 어쨌든 찾아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찾아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 예정이 있잖아요. 소하고 송아지, 여러분 팔 때 보면 드라마에도 나오죠. 막 소가 막 눈물이 막 흘러요. 희한해요. 소 눈알이 다른 동물에 비해서 커요. 거기서 눈이 뚝뚝 흐려요. 엄마 소도 울고 어미 소도 울고. 근데 그렇게 길렀던, 내가 선수 정성을 들였던 그 가축 중에서 소를 예를 들자면 소를 번제로 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거기다 감정적인 어떤 것들을, 그럼 지금 우리 자본주의 시대에 가장 좀 안 좋은 게 뭐냐면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시골에 농사 지면 농사 짓기 위해서 그 곡식을 가지고 뭐 했어요? 성미도 드리고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전부 다 뭐죠? 뭐 계좌이체로 다 해버려요. 계좌이체. 예. 남자가 힘이 없어진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예, 월급이 계좌로 이동하는 그 순간부터 힘이 없어졌다고 하는 유명한 성경에 나오지 않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옛날 같으면, 야, 내가 한 달 동안 일했는데 이렇게 종이를 갖다 주면, 아이고 아버님 돈 받아오셨다 얘들아 인사해야지 하면 애들 전부 다 나가지고 아버지 하고 인사했는데, 요즘 전부 다 계좌이체 하니까 뭐죠? 예, 아빠는 그냥 일만 하고 곧바로 회사에서 어디로 가버리죠? 예, 마나님 계좌로 가버리는 이후로부터 남자가 힘이 없어졌다는, 너는 안 좋은 시대에 태어나 살고 있는 거야. 참 불쌍하다, 그지? 근데 막 정성으로 들여졌던 그거를, 그게 좀 의미가 다르잖아요. 헌금도 이제 전부 다 이제 다 종이 또 계좌이체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런 면에서 조금 아쉽죠. 그렇다고 어떻게 지금 뭐 가축을 키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축 중에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미가 자기 자신의 어떤 예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아무 감정 없이 뭐 툭 사가지고 뭐 계좌 이체해버리고,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좀 정성이 뭔가. 그래서 옛날에는 그 제가 예배 드릴 때 우리 하음이하고 들어봐요. 제가 그 정도, 우리 하음이 정도보다 낮을 중고등 시절에 헌금은 반드시 세돈 못하는 시골에서는 반드시 다리미, 그래서 종이 돈을 다리미로 달여서 가지고 헌금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헌금할 때 종이 돈 되어지면 어때요? 이거 달여야 되는데 달였어요. 시골에서는 신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도 제가 볼 땐 좋아요. 뭐죠? 정성, 수고가 그 속에 들어가니까. 근데 이 자본주의가 되어지면서 좀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교회의 어떤 부흥과 교회의 어떤 것이 막 정성이 많이 빠져버리죠. 수고란 것이. 우리 매주 이제 한 달에 한 번씩이든지 이렇게 장로님 네 분이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하는 거, 이거 참 정성이죠. 이거 이제 하지 마시고 장로님 집에서 씨를 뿌려가지고 씨를 뿌려가지고 싹을 내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실제로는 지금 우리가 너무 익숙해지지 않은 것 같은데 가운데서 어떻게, 그럼 목사님 뭐 해야겠어요? 성도에 밥 먹여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직접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 정성이란 것이 빠져 있어서 좀 이 시대가 조금,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내가 뭐 이런 시대까지 뭐 가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실제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하다못해 헌금 드리는 것만이라도 주일날 가까워졌을 때 드리려고 그러지 말고, 제가 미리 헌금 봉투도 가져가서 오늘 가져가서 이건 헌금이야 하고 딱 두고, 그것도 조금 이렇게 해서 뭐 그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정성, 다시 말하자면 가축을 드린다는 의미가 가장 중요한 것이 정성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그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옛날에 이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강호동이 일 다 마치고 할 때 자기가 화가 날 때가 있대요. 아직 힘이 남아있을 때. 근데 제일 좋을 때가 언제야? 힘이 쭉 빠져 너무 힘들어서 기진맥진해서 걸어갈 때, 아, 내가 이것에 진짜 정성을 탁 기울였구나. 물론 우리가 뭐 모든 예배에 다 그럴 수는 없죠. 그렇지만 저도 좀 그런 걸 마음에 생각해요. 들어갈 때 내가 힘이 남아있다. 그러면 아, 내가 더 열심히 준비하고 더 말씀 전할 때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될 텐데. 근데 어떤 막 진짜 막 힘들어요. 그러면 아, 내가 정성을 다 기울였구나.
뭐 이런 면에서 여러분 각자에 맞게 내가 가축을 기르는 정성이란 측면에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것이 정성의 어떤 것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자, 3절은 그렇게 진행이 되어지고요. 흠없는 수컷은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자, 4절 말씀해 보니까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한다. 여러분 안수 기도 또 위임식 할 때든지 우리 장로님 임직 때 안수 기도를 하게 되죠. 할 때 어떻게 하죠? 할 때 대부분 이렇게 얹죠. 우리 장로님 위임식 할 때도 이렇게 어깨 얹고 머리 얹고. 근데 이건 안수가 아니에요. 여기에 나오는 안수하고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이 안수를 할 때 이게 안수예요. 다시 말하자면 얻는 게 아니라 눌러봐야 돼. 이러면서 우리 장로님 위임식을 다시 해야 돼. 그래서 막 눌러야 돼. 내가 직접 키운 정성에 들어가 있는 그 소에다가 누르는 거예요. 왜 누를까요? 실제로 성경에서 왜 누른지에 대한 설명은 딱 나타나 있지 않지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첫째는 번제물에 안수하는 것이 그 안수를 통하여서 나의 잘못과 죄악이 그 동물에게, 어떤 학자는 이동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어떤 학자는 전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제가 이 두 차이의 정확한 것들을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 주장하고 있는 교수님을 좀 만나고 싶어요. 진짜 차이가 뭔지.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어릴 때부터 받았던 신앙적 교육에 의하자면 죄의 전과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뭐 이동도 이러고 가는 거니까. 아니 그냥 넘기는 건가? 뭐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첫 번째 의미는 뭐죠? 나의 잘못을, 나의 죄악을 누구한테 가요? 소한테 넘어가는 것. 그래서 그 소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받는 것. 마치 우리 죄가 누구한테 이제 넘어갔어요? 예수님에게 넘어가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 그래서 안수의 첫 번째 의미는 전가라는 의미가 있어요.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시작. 전가라는 단어가. 두 번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라고 말하자면 내 자신이 소가 되는, 다시 말하자면 내 자신이 소가 되는 것. 내가 음매의 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것처럼 이 소가 누가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 두 가지죠. 내 죄가 그 속에 들어가서 이 죄의 형벌이 소가 대신 받는. 두 번째는 내 자신이 소고, 그렇다고 내가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는 없잖아요. 내가 소가 되는 위치에 있어서 내 정체성이 내 자신의 소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하나님께 드린 것과 똑같은. 어쩌면 지금 헌금이 그런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 나가는데 거기다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나를 드리는데 시간을 드리고 멀리서 오신 여러분 예물을 드려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아가는. 그래서 안수하는 것들은 이게 누르는 거죠. 눌러서 뭐죠? 하나님 내 죄가 이 소에게 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소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것이 있고, 두 번째 뭐죠? 누르는 거죠. 기대는 거죠. 하나님 이 소가 바로 제사십니다. 제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는 못하겠고 이 소를 죽이로 말미암아 제가 죽겠습니다. 우리 이런 기도도 좀 드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 안수를 통하여 가지고 그걸 의지해서 프레시 누름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소에게 전가 넘겨주어서 소가 죽음으로 나의 죄를 용서받는. 두 번째는 하나님 죽을 죄를 제가 죽어야 됩니다 하면서 이 소가 죽음으로 내 자신이 주는 것. 그래서 마치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누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것이다. 소가 죽었는데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가 그 두 가지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죠. 십자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 용서를 내가 받게 되는 것. 동시에 내가 죽는 것. 날마다 내가 죽노라. 내가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 함으로 내 자신이 죽는 것. 그래서 이 소가 죽음으로 소가 죽지만 실제로 누가 죽는 것과 똑같아요? 내 자신이 죽는 것과 똑같은 효과. 그런 면에서 레기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해망이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모세처럼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좀 새롭게 풍성하게 날마다 만나게 되는 거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번제 레기 1장 1절에서 4절을 바라보았는데 이걸 한번 나중에 방송 한번 녹화된 거 들으면서 내 것으로 잘 삼아서 어때요? 하나님을 더 잘 만나고 풍성하게 만나고 새롭게 만나고 만나면 좋은 친구 뭐 그런 가스펠성이 아니고 시엠성이 있었잖아요. 잘 만나면 좋은 사람 만나고 만남이 새로워지면 여러분 하루의 삶도 새롭고 기분도 좋아지고 삶의 활기도 좋아지고 만나는데 안 좋아 그러면 하루가 기분이 나쁘고 인생이 내가 불행해지는 것 같고 근데 예수님을 잘 만나면 지금의 내 믿음 생활이 훨씬 더 새롭고 뜨거운 날씨에 더 활기도 더 뜨겁게 살아갈 수 있고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레기를 통해서 또 행막과 성막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만남의 새로움을 가지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말씀 기억하고 우리 주의 한번 외치고 교회와 여러분 가정 또 자녀들 또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또 주의 모든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고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만남의 기이한 은혜가 흘러넘치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안에서 온전히 거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장해 주시옵기를 이젠 두렵지 않아요. 주님 날 사랑하시니 내 눈물과 깊은 한숨까지 주님 내 모든 걸 잘 아시니 주님 날 안아주시니 내겐 부족함 없어요. 내 부끄러움도 사랑한다 하시네. 날 귀하다 말씀하시는 주님 내 손 잡아주시니 이젠 흔들리지 않아요. 나의 전부 되신 주님의 사랑 안에 내 모든 눈물 드립니다. 주님 날 안아주시니 내게